저는요, 자녀가 생기고 나서 개인적으로 꿈이라 할까요? 로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실까요? 바로 자녀의 손을 잡고 한번 체육대회에 같이 가보는 게 제 소원 중에, 로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어달리기나 체육대회 게임을 통해서 1등을 하고 자녀의 어깨를 한번 으쓱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로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체육대회 할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 한 번도 자녀와 함께 체육대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있는 그때에 제가 친구 한 명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우리 아들이랑 체육대회 갔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부럽다. 나도 꼭 해보고 싶은데 어땠어? 좋았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경아, 체육대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니까 청팀과 백팀이 각 팀에서 아버지 한 분하고 그리고 아이 한 명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에 바통이 있어야 상대방과 서로 같은 팀이 이어달리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의 바통은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들고 뛰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이를 안고 도착점에 도착하면 그 다음 주자가 이어서 자신의 아이를 안고 결승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경기를 제 친구가 팀에서 뽑혀가지고 마지막 주자로 당선된 게 아니겠습니까?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내가 1등 하리라,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제일 먼저 결승전을 꼬리라니라 다짐을 하고 섰습니다. 순서가 돼서 바통이 이어지고 각자 아버지들이 이를 꽉 깨물고 이어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 친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팀은 2등이었습니다. 내가 저 다른 아버지가 오셔서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저 1등의 아버지를 물리치고 내가 1등을 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같은 팀의 아버지가 도착점에 도착해서 이제 제 친구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려고 하면 누구를 들어야 됩니까? 자신의 아들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을 들고 뛰려고 하는데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 어디 있지? 내 아이가 어디 있는 거야? 주변을 두리번 됐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앞서가던 1등의 아버님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뛰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울고 있던 저 1등의 아버지의 아들을 데리고 같이 뛰는 거예요. 아버님! 저 여기 아들이 있다고, 제 아들이라고 멈추라고 하는데 그 앞에 1등인 아버님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결승전까지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쫓아가다가 상대편 아버지가 1등을 하시고 본인은 2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모두가 실격패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바통을 제대로 못 들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다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무리 원하고 바라던 목적지에 1등으로 도착했지만 정확한 동행이 없으면 그 목적지는 실패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혼자서 자신이 목표하는 결승점으로 가는 인생의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긴박한 순간에 홍해를 만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손을 들라 명령하시사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또한 길고 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저녁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타들어가는 그 목을 축이게 하신 이가 누구시냔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통받는 애굽 땅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이 아닙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발걸음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앞에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고리, 금목걸이 등을 꺼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이끌 금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러한 황당한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이 곧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입었음에도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곧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내가 들어가게 주게 하겠다. 그리고 사자를
너희 앞에 먼저 보내요.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떠한 말씀입니까? 본문 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울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들고 결승전을 통과한 아버지를 볼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목적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최종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며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가 가는 꿈의 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목적지는 성공이 아닌 실패의 목적지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 제 기억을 더듬어 바라본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는 광야의 큰 장애를 만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억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극복할 만한 답안지를 주세요. 하나님, 이 장애를 극복할 만한 해결책을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각자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나무 하나를 꼭 끌어안고 그거를 뽑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뽑을 수 없으니까 풀을 잡고 뽑아가지고 전도사님 뽑았습니다 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소나무를 붙잡고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성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눈길이 끌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이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눈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뜻 또한 맞추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절대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가는 길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등 뒤에 서서 묵묵히 하나님이 밟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며 믿음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일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또한 뒤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